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랑이라 하며 무서워하는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한데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 믿고 긍정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집회를 갔거든요. 갔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집회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가고 또 안수사역을 하잖아요. 이게 어깨의 통증이 하나님 사라지고 또 이 관절염이 이렇게 사라지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자랑하면 되고 그분이 행하신 일만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이런 광채 현상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때 이렇게 보면 광채 현상을 이렇게 하는데 뭐 이제 그때는 한두 명 있었죠. 근데 걱정할 것 없으시면 뭐죠? 집에 가도 뭐예요? 생기기도 하고 좀 지나서 뭐죠? 생기기도 하는데 집에 가서 거기 있는 그 한 집사님 가정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보는데 거기 뭐예요? 그 가족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채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가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고. 이 성경 말씀이 뭐죠? 진짜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아는 말씀을 들을 때 더 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루어진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될 때 뭐예요? 그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루어진 이 말씀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인생은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치료될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풀릴 자는 뭐예요? 풀어주시고 또 상처를 뭐죠?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감싸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로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내 발걸음으로 여기로 왔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에게 기쁨 주려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희를 성산으로 인도해서 너희를 기쁨을 줄 건데 언제?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다른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교회는 늘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 기도 소리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이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성전에 와서 하는 게 뭐예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그 다음 뭐죠? 막 이 말 저 말 하는데 보니까 벌써 예배당 안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벌써 딱 오면 뭐예요? 기도하고 잠시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오늘 예배를 뭐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세요. 번제와 희생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가까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언제 이 성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축복 받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성령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잖아요. 그죠? 우리 잘 알듯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자, 만난 자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자만이 뭐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이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높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뭐예요? 그렇죠. 증인되라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뭐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로 내가 먼저 우뚝 쓰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우뚝 선 내가 뭐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기적들이, 이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도 보세요. 성령 받은 스데반,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바울 전부 다 나가서 한 게 뭐예요? 예수 이름 증거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딴 거 없어요. 누구만 자랑되면 돼. 예수님만 자랑되면 되고 예수님만 높여지면 되고 그 이름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무리를 걷는 자. 그럼 찬양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게 집회를 나가면 중간에 먼저 찬양하고 뭐 설교도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런 이제 감동을 오는데 이렇게 타가니까 여러분 베드로 오늘 본문도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이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뭐 좀 이따 나중에 또 설명하시겠지만 그걸 보고 전부 다 유령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이구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12명의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뭐예요? 딱 손들고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로고 뭐죠? 명하여서 말씀하셔서 나로 뭐죠? 오라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죠? 즉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 있어 풍랑이 있지만 뭐예요? 그때 뭐예요? 오늘 보니까 뭐죠?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제자들 재촉하셔서 빨리 가라 하시고 당신은 뭐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어요? 네, 기도하셨어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딱 보니까 뭐 우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걸 본 거예요. 그것도 남자들만. 사람들이 뭐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분이 뭐다? 메시아다. 이분을 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어떻게 돼요?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신. 이게 예수님의 발걸음이에요. 한 호흡.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나님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칠 건 고치시고 먹일 자는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뭐죠? 높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물리치시고 어디 가신 거예요?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뭐죠?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하면서 오늘 뭐예요? 이 베드로가 걷게 되잖아요.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풍랑을 거스르고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또 마음이 힘든 자, 어려운 자, 걱정된 자, 아픈 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풍랑 속에 주님이 걸어오고 계신다니까. 그들이 노를 졌는데 너무 수고로운 거야. 마가복음 6장에는요 노를 졌는데 너무 힘든, 그들이 노 젓는 것을 힘든 것을 보시고, 노 젓는 힘든 것을 보시고, 힘든 것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셔요. 우리 자녀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보고 계신 그분이
어떻게 되니 풍랑이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을 거스르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찬양을 이게 부르면서 보니까 옛날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아빠 거기 있어? 엄마 있어? 뭘 하려 그러면 애 이제 우리 영은이 여기 있네. 자전거를 태워주려고 갑천에 간 거예요. 빌려가지고 자전거를 못 타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막 탄다고 딱 잡고 있어. 딱 가라. 그러니까 아빠 잡고 있어? 꼭 잡고 있어? 꼭 잡고 있냐고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야. 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잡고 있다니까. 그냥 가. 잡았어요. 잡아서 가니까 비틀비틀해도 막 가잖아요. 그죠? 가요 안 가요? 이걸 해보잖아. 가면 그럼 아빠 잡고 있는 거 맞냐면서 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막 가. 그럼 어떻게 돼? 어른들은 손을 뭐죠? 아빠 잡고 있어. 그럼 옆에서 전 또 뛰어가면서 아빠 잡고 있다니까 가. 잡고 있다니까 잡고 있다니까 가. 근데 뭐예요? 혼자 뭐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전거를 타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날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계세요? 눈에 안 보여도 내 뒤에 계세요.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나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은혜야. 아버지가 있는 자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우린 목사님 나는 육신의 아버지가 괜찮아요. 하늘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분을 아버지 삼고 가면 그분이 뭐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말로써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라고도 하시고 나중에는 뭐예요? 혼자 자전거를 타듯이 내 혼자 풍랑 위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는 내가 풍랑에서 뭘 헤쳐가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풍랑이 걸어오시는 분이 계시잖아. 그리고 손 들고 뭐예요? 주여 나도 그 풍랑 위를 뭐죠? 걸을 수 있도록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돼. 뭐라 해야 돼요?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이게 믿음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뭐예요? 바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오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오라 그러시잖아요. 그때는 뭐 풍랑이든 뭐 어떤 태풍이든 상관이 없어. 풍랑이를 걸어오신 그분이만 바라보면 우리는 여러분 그 풍랑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정의 풍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풍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로의 풍랑이 있고 우리 학생들은 또 앞으로 고등학교 대학의 풍랑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풍랑들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걸어오는 분이 계시다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만 받았어요. 그분 통해서. 이런 은혜만 받았는데 그때부터 달라지는 은혜가 뭐냐?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죄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질병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가난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관계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 그 이유잖아. 성경 말씀도 찾아줘야 돼요. 안 찾아줘도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멘이 점점 약해지네. 이거 다 알아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 여러분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분은 원래 이 부유한 자신데 스스로 가난하게 됐어. 왜? 우리로 하여금 뭐죠? 부유케 하기 위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뭐다? 부유한 자다. 말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지금 없어도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뭐예요? 누가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있는데 내 자녀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여러분 눈 뜨고 보겠어요? 그럴 부모 있습니까 여기에? 아이고 너 그래 아프구나. 너 그렇게 있어라. 뭐나 그렇게 있어. 아니에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또 우리 딸은 보니까 맨날 머리가 아프대. 어떻게 머리가 아프고 막 땡기고 막 그러냐? 그럼 제가 그래요. 저는 요즘 그거 우리 MBTI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F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을 잘. 근데 우리 딸 아빠는 T야. 극T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대. 야, 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잠을 자. 내가 이제 잠을 자면 돼. 막 이러니까 거봐. 이게 마음을 좀 이렇게 안 해주고 저렇게 답만 저렇게 막 주고 자고 일어나면 돼. 너 비타민 챙겨 먹었어? 아니, 내가 챙겨 먹으라 그랬잖아. 막 이런 거 막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 야, 이거 사람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성격이 또 이렇게 바뀌나? 그게 다 믿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람은 분리해놨지만 사람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건데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믿음에 나가면서 가정 생활을 여러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누가 돌봐주는 거예요? 부모가 돌봐주잖아. 자녀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가 돌봐줘요?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것보다 기쁜 게 없어.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게 다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들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도 여러분 부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늘 말할 때 뭐 했으면 걱정하지 마. 야, 난 있는 게 돈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또 요걸 또 오해해가지고 또 저분이 돈이 그게 아니고 있는 건 돈.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면 어느 순간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풀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 보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이번에 그렇구나. 이분은 항상 아는 게 뭐냐? 이분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에 빠뜨리거나 질병 가운데 있게 하거나 어려움 속에 빠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한 권사님 계신데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발을 위를 지나가가지고 이 발이 다 으깨지고 이 발목하고 여기가 다 이게 이게 돼가지고 중간에 뭐죠? 다리를 잘라내고 쇠를 박아놓은 거예요. 쇠를 박아놨더니 보니까 이 권사님 오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얘기를 한 거예요. 권사님, 그 다리가 길어져 가지고 낫고 싶으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쩔뚝거리고 싶으세요? 낫고 싶죠.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쇠도 길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쇠도.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쇠를 길게 하든지 뼈를 길게 하든지 낫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를 갖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5년이 지났어. 그래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5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5년뿐이 기대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예요. 더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내가 지금 7cm가 길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걷고 있음을 믿음으로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분 보면서 이분은 5년 동안이라 기도하고 목사님 찾아왔지. 우리는 며칠 기도하고 목사님 안 돼요 하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5년 한 거예요. 6년, 7년, 8년, 9년 기도한 거예요. 9년. 그래도 그대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9년 기도하고 어느 날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이 여의도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또 지교회가 많잖아요. 이분은 이제 지교회에서 스크린 보고 기도하는데 설교 말씀 끝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다리 짧은 사람 하나님 길게 해주신답니다. 갑자기 이 권사님이 아멘 한 거야. 아멘.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옆에 같이 들고 진짜냐고 한번 걸어보라고. 쩔뚝.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다리가 낫고 싶더니 미쳤다. 쩔뚝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낫지도 않은데 왜 낫다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낫다고 했다는 거예요. 낫다고. 그러니까 나는 나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멘 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무나 아멘 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그대로 온 거야. 자녀들이 어머니 제발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이 이미 치유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냐. 난 낫다 그랬더니 드디어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됐나 보다. 어떡하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러고 나서 한 9일쯤 지난 어느 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게 늘 아프잖아요. 막 저리고 늘 아프다는데 어느 순간 뭐예요?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안 아프다. 이상하다 그래서 자기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거울에 갔더니 항상 이렇게 돼 있던 자기가 이렇게 쑥 똑바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 그거 보면서 아멘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똑바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신방 전도사님보다 더 빨리 다니는 거야. 더 빨리 다 치유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너무 가득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전화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천지를 모르고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신방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쑥 들어갈지어다.
이 믿음이 쑥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빠졌지만 여러분 12명 중에서 걸은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베드로뿐이 없어요. 베드로뿐이. 저게 물이든 풍랑이든 태풍이든 상관없어. 주님 거기 계시잖아.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오라 명하세요.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오라고 말씀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요 오라 그러는 게 너무 좋으셔가지고 11명은 안 하잖아. 하는 그 사람. 그래도 여러분 물을 걸어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뿐이 없어요. 빠질지언정. 빠져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구원해 줬잖아요. 손 닿을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라 그러신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예? 주님이 가라 그런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오라 뜻이 여기 많이 있지만 이 뜻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게 번역을 보니까 오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이 뜻인 거예요. 오라가.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주님 앞에 자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길은요 풍랑이 있어도 풍랑이 아닌 거야. 힘듦이 있어도 힘듦이 아닌 거야. 왜냐하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이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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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은혜 받으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도 해지고요. 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러잖아. 목사님의 주름이 없냐면서. 점점 더 젊어진다. 남 얘기 아니라고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그랬더니 이제는요. 은혜 받고 주님을 늘 모시고 사니까 늘 주님을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감리사 모임을 갔거든요. 감리사님들이 모였는데 늘 저보고 이제 제가 이 대봉을 이제 오래 놔두면 홍시가 되잖아요. 그걸 먹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껍데기는 안 먹고 늘 이제 알맹이만 먹거든요. 그 옆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그거 껍데기가 더 뭐죠? 그게 더 영양가가 막 좋은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난 몰랐다고 그러면 눈이 두 가지잖아. 아유 저 목사님 그냥 까탈스러워가지고 속에거만 먹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도시적이어가지고 생긴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너무 도시적이어서 저렇다면서 같은 말을 해도 뭐예요?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감리사들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 감리사 되면 소개를 하거든요. 인사를 하러 이제 옷 입고 갔는데 나는 목사님 알아봤다면서 그랬더니 감리사를 딱 있는데 인사를 하는데 이야 저런 분도 계시구나 그러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저런 분도 계시구나. 그분은 이제 목동 사시는 거예요. 저기 목동. 역시 둔산은 틀리구나. 옷 입는 것도 틀리고 생긴 것도 틀리고 이 나타나는 것도 틀리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모님 일어나서 인사했더니 오 그렇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 얘기인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부끄럽지만 제가 속으로 그렇구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죠? 높여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 자 보면은 어떠냐면 역대상 왕상 그죠?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힘이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주셨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사방에서 모여 솔로몬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했더니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저렇게 지혜롭게 하시고 솔로몬을 저렇게 총명케 하신 누구?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게 이거란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그를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이름을 찬송한다고 시바 영은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보고 뭐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뭐죠? 찬양하고 높임받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랑하니까요. 주님이 높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주님을 높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뭐요? 높여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소문이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요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무리를 걷기도 하고 제자들이 뭐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보시고 오시잖아요. 그죠? 보시고 오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수요일 날 또 제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뭐한다? 방문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뭐죠? 찾아오신다. 우리 번역에는 이게 돌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찾아오다 방문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문하시고 너희를 인도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방문했는지 안 방문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이 고통이 뭐죠? 우리말로 뭐 어떻게? 니은, 넌 돌머리가 날 정도로 더 이상 나는 이거 안 돼. 이때 뭐예요?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알아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힘들지 않으면 뭐예요? 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 때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찾아오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 중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고 뭐죠? 알고 들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뭐 내 고통을 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시고 할렐루야. 이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알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아셨죠? 이거 보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기가? 하나님 보셨죠? 아시죠? 하나님? 아니 좀 보셨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여러분 들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셨죠? 그것만 대답하라고요. 다시 하나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건져내서 인도에서 족각구리 오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요게 출애굽기 요절 구절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무리를 오시니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오고 보고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뭐죠? 제자들도 보고 아멘이에요? 네, 이런 거예요. 오고 보고 오늘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의심치 말라. 그러면서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걸었던 베드로에게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요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때 뭐죠?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은 이 파도에 일랑이는 파도, 요동치는 파도 같아서 하나님께 뭐예요?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의심의 이 뜻이 뭐냐? 이 원어적 뜻이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늘 우물쭈물하는 상태. 머뭇머뭇거리는 상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예요? 의심하는 상태는 거예요.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편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그러는, 언제까지 너희들이 뭐죠?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아무도 뭐예요? 움직이지 않더라.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늘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주님이 앞에 있는데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무리를 걸었어요. 왜 빠졌냐 봤더니 가다 보니까 뭐죠? 의심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뭐야? 이 가는 게 맞나 이게?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에 뭐가요? 풍랑 이런 걸 보고 의심하니까 뭐죠? 빠져들어가더라. 주님에서 시선을 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어가더라. 내 눈이 말씀에서 시선을 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여러분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늘 의심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의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를 집어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산파 이야기가 나와요. 산파 이야기. 바로 왕이요, 남자아이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은 죽이고 여자이면 놔두라 그랬는데 이 산파가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기 중요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가 죽어요 살아요? 바로 그 자리에 죽는데도 그는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인생이 살자.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18절 말씀 1장 10 시작.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산파들한테. 여러분 이걸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지혜의 영이야, 총명의 영이야, 모략의 영이야, 계시의 영이야, 하나님 경외하는 영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11장 2절 안 찾아도 돼요? 그대로 놔두세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뭐하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뭐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만이 그 지혜로, 그 계시로 뭐죠? 내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알면 그때부터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세요. 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나타나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뭐 때를 따라 늦은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 아멘이에요? 예.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성령 받아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을 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산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19절 하나님이 뭐예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9절. 그대로 놔두세요. 제가 바꿔달라고 하지 마요.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그렇죠. 해산했다. 20절 보세요. 20절.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할렐루야.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어요?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 베푼 게 뭐냐면 산파의 이런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만들더란 이야기입니다. 강하게 만들더란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한 거예요? 여자가 한 거예요? 여자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하나 말이, 여러분 믿음의 행동 하나가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 살려요?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걸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했다고 본 거예요. 그 이들의 마음속에 누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경외하는 영 하나님이잖아요. 21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더라.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하나가 산파들의 인생을 가문을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만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뭐죠? 지옥 형벌에 보내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진짜예요? 돈이 없어서 두렵잖아. 직장에 가면 뭐 직장 상사가 뭐랄까 두렵기도 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하잖아요. 그 두려움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 걸어오라 그랬잖아. 지금 보세요.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베드로도 걷고 있고 예수님도 걷고 있고. 근데 뭐 같이 걷다가 뭐예요? 베드로는 빠지고 예수님은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이셨어요.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어떻게 계속 걸었어요? 믿음에 거는 거예요. 믿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얻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옆 사람 보세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저게 어떻게 되긴 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제가 늘 물어요. 야 너는 믿음이 있냐? 제가 맨날 물어봐요. 너 진짜 하나님 믿냐? 그럼 믿는다 그러죠. 믿는다. 진짜 믿는다 그랬죠. 그리고 넌 진짜 하나님 만났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만났냐 그럴 때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딸들이 하나님 만났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감동이죠. 야 너나 잘해. 쟤네들은 다 잘하고 있어. 너나 잘 믿고 너나 신앙생활 잘해. 뭘 안 걱정하냐 그래.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분을 주님께 맡기세요. 마치 우리 잘 아는 요게벳의 노래가 있잖아요.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봤어요. 모세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 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와 아름다움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엄마는 이 모세를 바라볼 때 인간적 아름다움으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바도의 왕 이것도 뒤로 하고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 어디에? 갈대 상자에 넣고 갈대숲에 끼워놨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물결이 요동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마침 그때 뭐예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일강에 왜 목욕하고 오느냐? 나일강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우리 잘 알만한 10개의 재앙은 10개의 애굽 사람이 믿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참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나일강에 여기에 목욕하는 건 신에게 먼저 인사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뭐예요? 누굴 발견해요? 모세를 발견해. 누가 발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와라. 딱 보니까 히브리아이야. 히브리아이는 죽여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뭐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 그 누가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데려다 갖다 뭐죠? 키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뛰어보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가지고 그를 왕궁에서 키우시고 아멘입니까? 광야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몇 거를 이끌어나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의심해서 빠졌어요. 괜찮아요. 그게 한 게 뭐예요? 보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여튼 베드로는요 주여 말도 잘해. 무리를 걸어올 때도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를 뭐죠? 오라 하시옵소서. 물에 빠졌어도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 그거 보면서 야 그렇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부르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죄에서 구원 얻고
질병에서 구원했고, 저주에서 구원했고, 가난에서 구원했고, 관계에서 구원했고,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 예수 이름 그분만 부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뭐죠?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아멘입니까? 그분이 배에 탔더니 어떻게 돼요? 이거 배가 뭐죠? 그쳤더라. 이게 그쳤다 이 말이, 이게 원어 뜻은 수고, 고통, 힘듦인 거예요. 피곤인 거예요. 이게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침은 언제? 주님이 함께 할 때. 언제 함께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부르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야베스도 있잖아요. 야베스가 역대상 4장 9절 10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로되, 이게 뭐라 그랬어요? cry out, 소리를 지르다,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뭐죠? 쫙 할 때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물에 빠져 보셨어요? 사실 목소리 잘 안 나와요. 제가 물에 안 빠져봤는데, 이제 제가 우리 집이 울산인데 거기 보면은 여름에 되면은 그 바닷가 앞에 큰 이렇게 풀장을 만들어 놔요. 거기서 다 이제 잘 만들어 놔요. 거기 물을 넣어가지고 거기 이제 수영하는 데인데, 낮은 데는 한 1m 한 30, 깊은 데는 3m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영을 그때는 동네 수영이죠. 하는데 힘이 있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뭐 3m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젊으니까 막 거기에 또 이렇게 다이빙 하는 데 있어서 막 뛰어가지고 누가 맨 밑에까지 닿느냐, 막 남자들은 그런 거 내기하거든요. 너 닿냐 안 닿냐, 저 언제 올라오나 보자, 막 늦게도 올라오는 거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수영을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수영하는데 옆에 이제 난간이 있잖아요. 이 끝에 붙긴 했어. 붙는데 힘이 빠지니까 갑자기 뭐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옆에서 잡으려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그러니까 들어갔다 이게 안 돼. 꼬르륵 해서 안 되더라고 진짜. 어떻게 해서 옆에 붙잡아가지고 다시는 내가 깊은 데서 내가 수영하나 봐라, 막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배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가 나올까요? 빠지면 안 나오는데도 어떻게 올라왔는지 나오는 것 같다면 쫙 하면서 부르짖는 거야. 여러분 안 되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가 끝나, 고통이 끝나 함께해 내니 평안하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평안은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똑같은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 근데 그 풍랑 가운데 베개 베고 주무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배 안에 있어도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괜찮고, 배 밖에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꼭 괜찮은 거예요. 풍랑이 치든 뭘 치든 상관없어. 그게 어떤 자리든, 내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자리든 내가 생각하기에 뭐죠? 안전하지 않던 자리든 상관없어요. 누가 계시면?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우리 안에 계셔서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잖아. 이끌어 주시잖아. 함께 해주시잖아. 그 하나님 말고 우리 누굴 붙들겠어요? 오늘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이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본문 14장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바로 이거예요. 이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다. 할렐루야. 우리 입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번 고백되어지고, 마태복음 16절에 고백되어지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진실로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모든 기적과 이적과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 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분이 메시아고 구원자시다. 이분을 믿으면 인생이 뭐죠? 달라진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꾸시는 분도 누구예요? 변화시키는 분도 누구예요? 나를 세우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실 겁니다. 주의 영으로 세우실 겁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할 겁니다. 그런 주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봐 주실 거 찬양하겠습니다.